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난 몇 주간 하늘에서 보내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4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다른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보혜사 성령이 왜 오셨는가요? 보혜사 성령이 왜 왔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제자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밥도 먹여주셨죠. 또 때로는 삶의 고민을 다 이야기해 주신 진짜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 있다가 이젠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떨고 있는 막막해 보이는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시지만 또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조금 더 열등하지 않으시는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방면 안에서 나눴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마지막 5번째인데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이전보다 훨씬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얕으니까. 여러분 아이들도요, 얕은 물에서 노는 걸 재미없어가지고 자기 키를 넘는 그곳에서 수영을 자꾸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재미있거든요. 왜 내 기도는 재미가 없냐면 얕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안 하진 않는다. 다 기도는 해. 그런데 기도가 맨날 얕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마이클 조던 아시죠? 농구 좋아하시는 분은 마이클 조던을 다 아실 거예요. 농구 코트를 위아래로 막 뛰어다니는. 그래서 아이들이 에어 조던, 뭐 에어 슈즈, 뭐 마이클 조던과 연결된 나이키 그 신발을 하나 갖고 싶어서 지금도 그 나이키 신발 하나에 진짜 좋은 거는 금액을 따져볼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신발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어가 붙으면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왜냐면 그 신발만 뛰면 마이클 조던처럼 농구 코트를 향해서 몇 발짝 공중으로 쭉 에어, 공중으로 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이클 조던 여러분이 잘 알죠. 흑인. 농구를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 팀을 참 좋아하냐면 그 마이클 조던의 소속된 팀이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팀이었어요. 그 시카고 불스 팀을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소속된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TV에 마이클 조던 나오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마이클 조던 하면 이게 에어 조던, 뭐 마이클 조던의 어떤 전설과 같은 레전드 경기 하나를 꼽는다면 상대팀이 클리브랜드와 붙었던 경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이클 조던이 상대팀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그 팀과 붙어서 혼자 69득점을 해요. 69득점. 그 체감이 잘 안 오죠. 농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69점이든 뭐 72점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어떤 NBA 경기는 한 73점으로 끝나는 경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마이클 조던이 그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혼자 슛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경기가 혼자 몇 점을 했다고요? 69점. 놀라운 거예요. 보통 그런 경기가 끝나면 이렇게 라커룸에 배정된 기자들이 들어가서 선수들에게 MVP 될 만한 선수들에게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끝난 후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날의 마이클 조던에게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 경기에 함께 뛰었던 스테이시 킹이라고 하는 다른 동료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스테이 킹이 뭐라고 인터뷰하기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 경기에서 몇 득점을 했냐면 놀라지 마세요. 1점 넣었어요. 자,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동료가 69점 넣을 때 당신이 1점 넣었는데 지금 기분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 스테이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마이클 조던과 내가 힘을 합쳐서 총 70점을 얻은 게임으로 내 마음속에 기억하겠다. 그는 69점을 넣고 내가 1점을 보태서 우린 70점의 점수를 테이크했다. 난 그걸로 내 평생 기억하겠다. 정말 훌륭한 동료예요. 여기서 우리 머릿속에 협력이 무엇인가를 좀 알게 되죠. 협력이라는 영어를 굳이 쓰는데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협력하는 거, 같이 팀으로 사는 거. 저 사람이 잘 된 게 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었고, 내가 스스로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고. 결국 이번에 이 스테이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이클 조던처럼 좋은 동료였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과 오랜 경기를 같이 팀으로 뛰게 돼요. 결국 NBA에서 시카고 불스가 3번이나 챔피언십을 우승하게 되는 이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좋은 동료, 뛰어난 동료 마이클 조던을 옆에서 두었기 때문에 그도 NBA에서 챔피언십에서 3번 우승을 하고, 또 동시에 마이클 조던도 그 1점을 귀하게 여기는 좋은 동료를 만났기 때문에 챔피언십에서 3번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꼭 새겨야 돼요. 누구나 성공한 사람에게는 훌륭한 동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이클 조던처럼 훌륭한 삶의 이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훌륭한 동료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노력과 지금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훌륭한 동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노력으로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겐 진짜 훌륭한 삶을 위해 동료가 필요해요. 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 주변에,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가족 주변에 그렇게 훌륭한 가족, 훌륭한 형제들, 훌륭한 자매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 한 명의 노력으로 훌륭해질 수는 없다. 여러분에게 딱 한 명을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훌륭한 동료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보혜사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훌륭한 동료가 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짜 훌륭한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점수를 우리 대신 앞서서 다 낼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분이세요. 그러나 결국 우리 삶의 가장 멋진 순간에는 보혜사 성령이 앞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서고, 또 우리의 이 훌륭한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스테이시처럼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옆에서 격려하고 협력하는 보혜사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기도에 관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뛰어나게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3가지 방법을 나누기 원합니다.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첫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기도에 힘을 주십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기서 성령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능력을 상징한다고. 성령은 권능을 상징한다고. 성령님이 권능 자체는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갈 땐 언제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권능과 능력의 다른 의미는 뭐든지 할 수 있다예요. 따라합시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위대한 영이라 그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 속에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죠. 그 상황 속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삶에서 싸운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기는 길이 따로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 이기는 방법이 기도라고 해요. 더 깊이 나가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의 힘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여러 상황과 조건 속에 너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싸움이죠. 싸워보면 알아요. 인생의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거.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 삶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인생의 싸움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인생이 이기는 거 쉽지 않다. 인생은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고 살아남는 것도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옛날에 있는 그 어르신들은 무속 종교를 그렇게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종교죠. 그러나 무속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형체가 없는 종교. 때로는 정화수에 물을 올려놓고 달림 보면 달림에게, 햇님 보면 햇님에게 무언가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싸워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좋아하는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에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이 또 도와야 된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 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어요. 그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현장에서 싸움은 벌어졌지만 현장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예요. 모세가 거기서 뭘 하냐면 손을 들고 기도해요. 성경이 어디를 주목하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현장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현장이 지더라.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의 승리는 더 큰 힘이 주어질 때 이기더라. 우린 그 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알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힘없는 제자들에게 힘을 주셔요. 누가 힘을 주시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곧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고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가 생각이 많아질 때예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단지 기도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기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기도의 힘을 더하실 땐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누군가에게도 누구의 삶에도 다 관여하실 수 있고 그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라고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긴 하나님이 간섭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 많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얻어가는 교훈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로,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질 때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한 것, 지혜로운 것, 또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 빠른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고 교회가 될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한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교우들, 이걸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의 기도는 독립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스스로 독립해서 기도하라고, 그걸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마르다가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아무래도 자기 밑에 동생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너무 얌체짓하는 것 같고, 말씀만 듣는 것 같고, 또 자신은 주방에서 손에 물 묻히면서 일하는 게 버거웠나 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혼자 다닌 적이 없어요. 언제나 때로 다니셨거든. 예수님은 한 명만 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실 때마다 기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10명 이상이 늘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방에 손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불평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나를 도우라고, 나를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해 좀 해달라고. 이거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나를, 그녀가 돕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 동생이 나를 도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도우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도우라고 하는 그 언어의 의미는 뭐냐면, 나와 협력 좀 하게 해달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와 협력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자. 그 불평을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얘기하는 타이밍이 좀 맞지 않는다. 네 말이 나쁜 건 아닌데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지금은 나는 평생 너한테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사람인데, 동생이 좋은 걸 선택한 건 맞다. 너도 일로 와. 그 뜻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제발 나와 같이 협력 좀 하게 해달라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불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발 혼자 기도하지 말고 나랑 같이 협력 좀 하자.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좀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나 혼자 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을 함께 하기를 원해요. 우리 그걸 배워야 돼요. 마치 마이클 조던이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스테이지처럼 1점을 넣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기도를 도우셔야만 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깊은 기도를 하기 원한다. 내가 기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원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협력해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보혜사 성령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협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은 나와 협력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내 기도 속에 오시면 내 기도의 능력이 향상돼요. 내 기도의 수준도 올라가요. 내 기도의 효율성도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몇 가지 방법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감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감동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생각으로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작점이 내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시작하게 도와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셨거나 요새 막 기도만 하면 목사님 눈 감으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한 2분 기도하면 2시간 지난 것 같아요. 기도에 질려. 막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에게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덮어놓고 먼저 말하지 말고 기도하기 전에 잠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하늘나라 주님 곁에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께 계셨을 땐 언제나 앉는 자리에 꼭 앉으셨습니다. 가정 얘기하면 집에 가서 저를 긁으셔요. 과거에 우리는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줬다. 그런데 서부겸 목사, 그만 가족 얘기 좀 해. 아유, 어머니 이제 성령이 인도하셔 그래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건 맨날 우리 가족만 인도하나? 가족 지금 얘기 그만하라. 근데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가족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듣고 계실 텐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저게 안 풀리나 봐요. 인생이 참 힘들구나. 여기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그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믿음도 없는 무늬만 집사이신 저희 아버님이 새벽 3시에 잠을 주무시지 않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셨어요.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기도응답인가? 아버님이 주일 예배도 잘 듬성듬성하신 분이 왜 새벽 예배 남의, 그것도 남의 교회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기도 하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왔다.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에 가니까 기도 다 끝나고 혼자 기도하래서 하늘에 대고 막 삿대질하고 소리치고 난리치고 왔대. 아니, 엄한 남의 교회 가서 왜 그렇게 뭐라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랬대.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이럴 거야, 나와보라 그래. 그럼 그다음 뭐 하셨어요? 울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이게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는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네 마음에 노크를 할 텐데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 너를 감동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에 감동이 일어날 거라. 여러분, 내 마음에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냐면 내 언어를 감동시켜요. 할렐루야.
죽었던 언어, 무식했던 언어, 거칠었던 언어, 말만 꺼내면 누군가의 가슴을 휘벼 팠던 언어, 이거를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늘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삶에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저도 기도할 때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피곤만 남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기도하고 내 스스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한다는 걸 느끼고 또 그 감동으로 느끼는 내 자신이 너무 멋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그 순간이 있어요. 한 번에 제가 기도하는데요, 성령님, 오늘 내 기도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무슨 기도해야 될지 그냥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내 언어가 살아난다는 게 느껴요. 내가 배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고백, 지치지 않는 고백들이 막 나와요. 그때 느꼈어요. 목회자일지라도 그의 기도가 감동돼야 한다는 거. 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재미가 없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안에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언어를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감동시켜 줘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시는데, 그래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걸 어떤 단어로 바꾸면 조금 이해가 빠르냐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구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기도가 왜 재미없냐면 도통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의식주밖에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기도가 떠오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주도 했는데 어저께도 했는데 계속 같은 기도만 하니까 계속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에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내 기도가 건조할 때, 때로는 내 기도가 너무 얕아 보일 때, 더 이상 기도라는 거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종교인처럼 전락하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오늘 이 전에 계시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듯이 하지 마십시오. 방금 저희가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부르다 보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막 만져주세요. 어쩔 때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많은 언어를 요구하지 않고 아버지 부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그 다음부터 내 언어가 막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은 완전히 수지 맞는 날이에요. 그때는 막 입을 벌리고요 팍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형성하는데 도움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형성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하심으로.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감동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발전시켜 주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따라합시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내 자신이 상황 속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간구도 하기 시작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게 돼요. 결국 내 기도가 발전하게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내 기도가 정체되지 않고 발전하는 것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는 뜻이기도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도와주신다는 뜻이 또 돼요.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면 내게 믿음의 확신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깨닫게도 하십니다. 결국 내 기도를 형성시켜 주셔요. 내 기도가 그냥 공중에 뜬 기도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온갖 종류로 우리는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 공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기도에서 좀 더 깊은 기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가 발전될 것인가? 첫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해요.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이라는 말을 지속적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마귀가 우리를 전혀 공격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힘조차 없다고 마귀가 판단할 때 그때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의 의무에서 벗어난 성도는 세상에 없어요. 성도들의 의무 가운데 하나는 계속 기도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얼마나 강해 보이든지 얼마나 약하든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해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후원자도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을 협력해서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은 하루 종일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도로 반응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항상 기도하기를 잊지 마라. 그래서 어르신들 주여,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많이 부르신 분은요, 가다가 조금만 미끄러도 아버지 그래요. 또 이렇게 하는데 주여 막 그래. 그러면 저기 가다가 누가 미끄러졌어요. 어디 카페에서도 그래요. 카페에서도 뭐 미끄러면 주님 막 이래요. 그러면 딱 보여. 예수 믿구나. 같은 카페에 머물러 있구나. 이럴 때 있다니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아버지! 성령 안에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성령께서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스스로 월등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력 있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창의적이었어요. 저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희들은 너무 뛰어난데 내 약함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희들은 너무 지혜로운데 어리석은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창의로울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날 왜 이렇게 창조하셔서 내 못난 구석을 주셨는지 이런 기도 안 해도 돼요. 내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바꿔서 이야기가 가능해요. 우리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는 창의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도와주세요. 내 성격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는 내 이 성품 때문에 죽어버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성품에도 나를 귀히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우리는 창의적일 수 있어요. 성령은 언제나 지금의 내 현실보다 다른 창조적인 언어로 바꿔주세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 내가 볼 수 없는 면을 보게 하시고 볼 수 없는 면을 놓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나오기를 바라요.
그게 창의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 있게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영광의 풍성함이 네 안에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창의적인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있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풍성함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풍성해질 수 있어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언어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언어가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삶의 여러 면을 고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처음에는 나의 의식주의 문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바울이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위해서, 너 자신의 아닐만을 위해서 거기에 묶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우리의 기도를 계속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도가 자꾸만 식상해지냐면 내 기도가 작을 때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내 삶을 살기 이전에 기도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현장보다 빠른 게 기도더라. 내가 현실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게 기도더라. 기도가 앞서야 된다.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먼저 내가 가야 될 삶을 열어놓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우리 기도가 나도 모르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모든 기도와 간구 안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기도가 넓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그 비밀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그의 기도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작고 큰지에 따라서 이미 우리가 가야 될 삶의 걸음은 결정돼요. 하나님, 내 기도가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쩔 때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에게도, 목사인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 언제나 제 기도는 뭔가 이렇게 공회전 도는 것 같고 맴도는 것 같고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기도를 해? 내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가당키나 할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커져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기도가 커졌을 뿐인데 내가 커져버려요. 그 기도가 내 꿈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틀이 기도를 통해서 깨져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커지냐면요, 인생이 세우는 자기 틀이 깨질 때 인생이 커지는 거거든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 기득권, 내가 살아갔던 안정감 안에서 머물러 살다가 성령께서 때로는 내가 타고 다니는 안전한 포트에서 내리기도 하고 풍랑도 만나게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내게 부딪히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틀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린 두렵거든요. 제자들도 무서워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크게 만드시려고. 그냥 보트 안에서 계신 예수님만 성경에 나왔다면 우리는 맨날 이 틀 안에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혼자 보내시고 보트 밖에서 걸어 들어오셔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트 안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보호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이 힘들게 자기 인생의 노를 젓는 모습을 보시고 멀리서 걸어서 들어가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또 저의 삶의 지난 과거에 대한 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중년 이상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틀이 생겨요. 인생은 이렇다는 공식도 생겨요. 그리고 머릿속에 나도 이렇게 갈 거라고 스스로 결정짓고 그게 내 인생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을 갖고 이게 내 주관이라 또 그게 지나가면 고집이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보다 좀 커지고 싶지 않니?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좀 과거의 그런 틀에 묶이지 않고 또 다르게 살고 싶지 않니?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나에게 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부딪히기도 하고, 자녀와 대화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자녀의 대화를 중간에 가로치셔서 타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땐 여러분이 좋아하는 CTS나 CBS나 유튜브를 보다가 누군가의 감동 있는 얘기를 듣고 괜히 그게 내 얘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경우를 다 잡고 계세요. 어쩔 땐 여러분이 혼자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 듣고 혼자 생각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세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울 때 차 안에서 운 적도 많아요. 교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목사가 문제가 있다고 또 약해 보인다 할까 봐 차 안에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가면서 운 적도 많고, 부르면서 운 적도 많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대체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심하게 꺾여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과 제가 잘 나갈 때는 기분 좋은 맛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한번 크게 꺾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세상 살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래요. 결국 내 손에 쥐는 게 없어. 내 손에 카드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누군가의 훌륭한 자녀가 되었을 때 남들이 볼 때 여러분을 높이 평가해 주는데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낄 때,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이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 부러뜨려 주시고 뭘 만들어 주시면 괜찮겠는데, 하나님이 이 답답한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용기를 주셔서 무슨 바람이 들어왔는지 내 입에서 내 기도가 갑자기 커져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것 내가 불러보고 말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말로 대박 보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이 꼬락지 보니까 좋습니까? 나 평생 내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멋지게 살 텐데 나 그렇지 않겠죠. 이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 들어서 응답하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 죽어버릴랜다 그리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촛불 하나 들고 저 촛불 꺼질 때 난 죽어버리겠다고 하다가 꺼지기 전에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고, 어쩌면 우리 기도를 왜 이렇게 크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 가지 보혜사 성령이 돕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전보다 발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축복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거칠고 어렵고 힘든 삶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외로움이 내 인생의 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말문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큰 걸 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경험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얕은 기도에서 조금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내 노력으로 짜내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에 붙들어 주신 기도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